2007년 EBS라고 하는 방송에서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태국까지 가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그 탈북한 북한 동포들을 끝까지 그 자유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먼 길을 몇 며칠을 기차를 타고 몇 며칠을 버스를 타고 계속 밤이면 걷고 또 강을 넘어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군인들이 지키는 그 하나의 기지를 끝까지 넘어서서 국경을 건너 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애들도 같이 가는데 여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든 고통을 잊고 대한의 품 안에 안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그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인계해주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위기를 넘겨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죄에서 탈출하고 악에서 탈출하여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받도록 온갖 쇠사슬로 묶어 있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전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우게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영원한 참 자유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 가지를 가져도 북한 땅에 있다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잠잘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인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교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참 자유, 마음의 자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탈북민도 안내를 받아서 인계가 되고 그 하나하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본인은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그 하나하나의 구출 작전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사이 토탈 웨딩이라 토탈 패션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적인 인간의 생활과 의식주와 마음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활동을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성령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1000번 만번 가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클 때 그 아이들은 모릅니다. 우리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은 잘 모르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딱 한 번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일본의 그 학대를 피해서 깊은 산골로 저를 데리고 숨어서 가는데 사흘을 숨어서 가다가 어느 집에 가서 저를 내려놓았는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 구석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웃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것을 그때 보았다고 부모님이 늘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산속을 헤매면서도 저에게만큼은 쌀밥을 주려고 계란을 가지고 하는 법이 있답니다. 계란에다가 쌀을 넣어서 저는 꼭 쌀밥을 주었다는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이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도 없는데 내가 중요한 건 사실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천분의 만분일도 모르는 그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저를 길러내신 우리 어머님의 얼마나 희생이 큽니까? 사랑이 큽니까? 오늘 우리가 교인이 되어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는 어려서 잘 삐뚤어졌는데 어머니가 늘 와서 달래주시고요, 늘 울면 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울고 외롭고 슬프고 잘 삐뚤어지고 집을 뛰쳐나갈 때도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늘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다가도 도망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은 또 따라가서 왜 그러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서라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머님이십니다. 성령은 스승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자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는 건 성령의 덕택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실히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주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참 좋은 스승님. 고3 학생이 담임선생을 잘 만나서 지도를 받아서 대학에 입학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담임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노후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성령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내 약함을 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길을 걸을 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적을 만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할 때 참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훌륭한 연출가이십니다. 연출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무에서 시작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출가에 의해서 음악이 동원되고 미술이 동원되고 조명이 동원되고 의상이 조명되고 수많은 카메라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코치입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우리를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로 길러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무대에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해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나를 높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과학이든지 정치든지 스포츠든지 이 세상에 코치를, 감독을 통하지 않고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주혜, 박지성이, 박찬호, 박태환이 100% 다 뭐라 그랬어요? 네? 박시천지, 예, 박시천, 예. 예, 이렇게
모두 인물이 태어나는 건 다 감독들, 코치, 연출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잘하는 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만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 그 다 보잘것없는 분들이 훌륭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치마 드는 분 누구지? 몰로도 몰로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연출, 그 감독만, 그 사람 아주 어려운 불행한 분이지만은 만나서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다 마찬가지. 뭐 이 세상에 혼자 정치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정치인의 손에 눈에 띄어서 그 사람 출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니엘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가서 부르시면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붙잡으심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건능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은 깡패지만은 주님의 붙잡아 주시니까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성공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감동은 성공은 하게 하지만 행복은 못 주는 것입니다. 인기 탤런트는 만들었지만은 행복을 못 주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되어도 다 나머지까지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공도 하게 하지만은 끝까지 행복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토탈 라이프인 것입니다. 토탈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하나도 남김없이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를 다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한 분야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성공은 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불행하게 죽고, 몰로도 그렇게 성공했지만은 그분이 지도하는 분이 그분 행복까지 준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길이길이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걸 가서 먹으라. 보니까 못 먹겠어요. 아이고, 이거 먹을 것이 없는데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먹으라는 걸 먹어라. 조금 있으니까 고넬료가 보낸, 군인이 보낸 부하들이 왔어요. 여기 베드로 선생님 집입니까? 예, 베드로, 제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대장님이 불러서 저들이 왔습니다. 누군데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왜 오셨는데요? 성령님이 가라고 해왔습니다.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예, 너 유대 광야로 가라. 그래 가보니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높은 분을 모시고 가고 있었어요. 이래 가까이 가, 너무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또 가까이 가라. 술에 있는 대로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그분에게 그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디 읽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읽는 성경 이해가 됩니까? 그냥 좋아서 읽습니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안수하여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참모가 장관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하나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울이 있느니라. 너 가서 안수해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인데요. 아니다. 내가 변화시켰다. 내가 붙잡아 놨다. 너가 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눈을 못 보니까 지금 고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니까 자기를 찾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거기에서 소경이 돼가지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사울이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2000년, 명성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왜 30년 이렇게 오늘날까지 평안하게 지나느냐? 조직이 좋으냐? 정치를 잘하느냐? 운영을 잘하느냐? 재정적으로 대단하냐? 하나도 아닙니다. 운영도 어리숙하고 어수룩하고 우리 교회 어느 것도 조직도 어느 것도 저도 아무 경영에 대한 경험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 많은 성도들이 3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나고 잘 지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사람은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술이 그렇게 좋아서 자기 이성으로 술을 좋아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술을 흠모하고 술을 따라가서 술을 먹지만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50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다 간암에 걸리든지 온갖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이미 술을 먹고 나면 가정은 다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이 오고 원통하고 마귀는 다 끝날 때쯤 폐인될 때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니 얼마나 원통합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서 나중에는 다 후회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코치를 안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이 없는 것은 성령의 코치를 안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독이 성령이 감독이 되면 그 교회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안디옥 모두 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너 아시아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끝까지 머무르니까 밤에 환상에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보고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유럽은 지상의 낙원이 되고 2000년 동안 선진국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것은 아덴으로 가면 아덴이 변화되고,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가 변화되고, 로마로 가면 로마 천지가 기독교국이 다 되는 이유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헬라 철학, 헬라의 문화가 얼마나 교만한데 다 버리고 기독교의 옷을 갈아입고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치, 기독교 음악으로 다 바뀌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해서 인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합니다. 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오늘 찬송가 불러 성가대 했잖아요. 주님을 신뢰해, 주님을 신뢰해, 큰 환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해.
여러분이 졸려서 못 들어 그렇지. 그게 다 전부 얼마나 가사가 좋은 가사.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언제나 찾아주어서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유괴해 가지만은 찾아주시는 분은 성령이고, 교회만 오면 사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자유이듯이 참 자유는 아버지 품 안 성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피난처인 것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제가 여기 가까이 계신 내 친구,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큰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목사님은 묵화에서 전도사로 초기에 일할 40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남의 집 2층에 전세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분이 점하고 굿하는 보살집에 2층에 있었어요. 참 목사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 전세에 들어가 있었는데, 밤마다 긍자작이 아니고 긍작 하여튼 계속 거기서 시달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집 딸이 전도사님을 따라 교회 나온, 이 집 교회 나온,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딸이 교회를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 집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씨처럼 그 집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는 애가 와서, 전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엄마 지금 돌아갔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 가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굿하다가 기절한 거예요. 네. 마귀는요, 간단하게 하세요. 마귀는 가장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꼭 죽입니다. 못 살게 하고.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리고 마귀는요, 꼭 바보여 가지고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꼭 잡아먹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잡아먹는 것이 사탄.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집안 귀신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잡아먹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하는데 물어보십시오. 언제나 시어머니가 와서 애먹인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새아버지가 애먹인다. 100%입니다. 언제나 집안 귀신. 따라하세요. 집안 귀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아들부터 복 줘요.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축복하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못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분부터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저를 가까이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예배 보고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러고는 그 집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옥스포드에서 PhD를 하고, 목사님 가운데도 지금도 있지만은 옥스포드에서 PhD하고 우리 장신대를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일은 좀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을 후임자로 세운 거예요. 자기 그때 전도사로 밑에 있던 그 보살 그분 아들을 목회자, 이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하나님은 교회로 나오면 보살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집 가정이, 그 가문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의 땅이에요. 못 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잘 되고, 저주가 여기 오면 떠나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저버릴 때에 모두 사도 바울의 코치를 무시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결혼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주님, 제가 결혼을 한 3년 지나면 해야 되는데요, 저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준비 기도를, 성령의 코치를 받으라고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고린도전서 제2장에는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천년의 앞날도 아시는 분이 성령인데, 사람은 제 아무리 IQ가 250이라도 내일은 모르잖아요. 천하에 없는 과학자도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만이 내일을 아시는 거예요. 내일을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십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성령에게 의뢰를 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제비족도 얼마나 많고 조폭도 얼마나 많고 깡패도 얼마나 많은데, 건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에 그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사람이 모르는 것을 성령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어머니예요. 2010년 3월 25일 호주 시드니의 병원에서 임신한 지 27주 만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서 그 아이 하나가 죽게 되었어요. 의사가 와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 안 되는 이 아이가 너무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가슴에다가 이 아이를 안는 거예요. 맨살에다가 이 아이를 안으면서 보내기 전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계, 이것이 바로 작년 3월 달인데 우리나라 서울 의대에서도 금년 6월 8일 날 공개적으로 캥거루 케어를 시험했어요. 서윤이라는 아이인데 태어난 지 27주인데 700g 밖에 안 돼요.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살 소망이 없지만은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가슴에 안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다가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이 아이는 완전히 정상화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맨살로 아이들을 밀착을 시킬 때 몸속에서, 태에서부터 어머니와 부딪혀서 어머니 살 속에서 애가 컸으니까, 어머니 몸속에서 컸으니까 이 낳은 어머니와 이 바디 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밀착을 시킬 때 특수 감각 섬유를 자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뇌에 전달이 되어서 쾌락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고, 뇌에서는 뇌 섬염 피질로 가서 옥시토신을 분비한다. 옥시토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 이 옥시토신은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신뢰의 호르몬을 만들어, 누구 만났을 때 가장 믿는 분을 타치했을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 딱 반가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포가, 수많은 세포가 낳은 엄마하고 부딪히면서 옥시토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그래서 이것은 꼭 어머니가 아니어도 아버지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그 유전자, 이 입력이 되어 있는 세포 속에 수많은 것이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만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 오니까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어두운 영혼이, 우리 마음에 온갖 의심과 미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이 놀랍게 이 만나면서 자기와 똑같은 것을 찾아내서 뇌로 보내가지고 신뢰를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주고,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바로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손짓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은 웃음 공장입니다. 그래서 늘 웃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주식회사입니다. 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농원입니다. 늘 마음과 삶의 평안을 성령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늘 은혜의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능력의 태산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 졸업반 4학년에 있는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85%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조급하다는 것이 29.2%, 항상 불안한 것이 22.6%,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진다 14.2%, 아무하고도 지금은 연락하고 싶지 않다 10.8%, 졸업을 미루게 됐다 7.1%, 무척 짜증나고 화가 난다 5.2%,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 3.3%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을 또 조사했어요. 남자의 94%가 직장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한 사람을 조사했어요. 헤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왜 대학이 이렇게 됐습니까? 영의 불이 꺼졌어요. 영적인 피조물인데 주님의 품 안을 떠난 우리 인간은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직장 그렇게 원해서 들어가면 좋아해야 되는데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례해서 물어보면 몇 년 연애했냐? 5년 했습니다. 7년 했습니다. 3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석 달, 결혼하고 석 달 되면 몸살을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같이 해야 돼.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의 요를 성령이 피워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함께해야 맛이 생겨요. 예배의 맛이 생겨요. 기도의 맛, 찬송의 맛이 생겨요. 아멘. 사랑의 맛이 생겨요. 가족이 너무너무 귀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별 사람이 없고 별 교회 없으면 사람 사는 곳은 다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곳곳을 다니면서도 늘 힘있고 능력있게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예요. 성령이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교인이 되어서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없이 교회에 그냥 다리만 걸쳐놓고 다니십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궁핍해지고 공허해지고 짜증나고 힘들게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사십시오.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성령을 의지해서 힘있게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